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주인공 라합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경매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낡은 바이올린 한 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인 오래된 낡은 바이올린입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말합니다. 자, 다음은 낡은 바이올린이 나왔습니다. 상태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군요. 자, 그럼 10달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0달러, 20달러, 30달러, 30달러까지 나왔습니다. 더 없습니까? 낙찰되기 직전입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손을 듭니다. 그러더니 잠깐만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집어듭니다. 그러면서 오 내 사랑아, 내 얼마 만에 너를 다시 만지는가. 그러면서 그 먼지를 닦고요. 잠시 튜닝을 끼깅 하더니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선율, 천상의 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모두가 그 연주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자, 연주가 끝났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말합니다. 경매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0달러까지 나왔습니다. 더 있습니까? 그랬더니 1000달러, 5000달러. 결국은 수만 달러의 그 바이올린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뭐가 이렇게 저 낡은 바이올린의 가치를 바꿔놓은 거야? 그랬더니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It was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 그건 바로 거장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날마다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단돈 몇 푼에 팔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먼지가 묻고 튜닝이 되지 않아서 소리를 낼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낡은 바이올린과 같은 신세입니다. 죄의 먼지가 묻고 세상의 때에 물들어서 하루하루 낭비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주님이 오셨지요. 마스터가 오셨어요. 거장의 손길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은 만져주십니다. 그들을 터치해 주세요. 그들의 죄를 닦아주시고 그들의 본래 가치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거장의 손길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 여호수아서를 이제 묵상할 텐데요.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길이 인간의 길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그 말씀을 실감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을 것 같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모세의 죽음이 인간의 눈에는 끝인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다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절망하고 낙심할 위기의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그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오고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모세와 여호수아의 구도가 신약에서는 율법과 그리스도의 그런 구도로, 예수님의 구도로 그렇게 재현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이 말이 신약의 헬라어로 예수스, 예수라는 같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요단까지만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율법은 신약에 보니까 몽학 선생, 이거를 새 번역에서는 초등교사라, 후견인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율법이 이루지 못한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별명이 임마누엘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왜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을 강조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 약속을 이렇게 성취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예수님의 각도에서 예수님의 빛에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구약은 마치 영화를 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신약은 거기에 나오는 자막과 같아요. 우리가 화면을 대충 봐도 스토리는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답답합니다. 자막이 없으면 답답해요. 때로는 보이는 것과 다른 그런 실제 모습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자막만 가지고 영화를 볼 수는 없지요.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서로를 보완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이건 단순히 진부하고 유치한 옛날 이야기, 여호수아 전쟁 이야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이제 여호수아가 2명을 파견을 했는데,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발각되려고 했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자신과 가정이 구원을 받았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라합을 소개할 때, 기생 라합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기생이라고 하는 그 직업이 부끄러운 타이틀이죠. 그런데 그거를 성경은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 쓰고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걸 좀 좋게 표현할 수는 없었을까? 좀 라합이 중요한 인물인데 기생 출신이라는 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걸 좀 점잖게 말해줘도 될 것 같은데, 뭐 여리고의 여관을 크게 하던 여관주인 라합 뭐 이렇게 쓴다든가,
아니면 그 당시 기생은 오늘날 연예인이니까 여리고의 엔터테이너 라합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기생이란 말 어감이 좋지 않은데 이걸 빼고 그냥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불러도 될 텐데 성경은 계속해서 라합을 기생 라합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이 말이 prostitute, 창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아주 천하고 부끄러운 신분이었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 당시에 공개적인 죄인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세리와 창녀였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인,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또 그 중에도 창녀였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의롭다함을 받고 이스라엘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라합은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요. 이 살몬은 이스라엘 그 전승에 의하면요, 여호수아가 파견한 두 사람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살몬과 결혼한 라합, 그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사람이에요, 라합이.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이죠. 자, 보세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나, 부끄러운 인생이 어떻게 자랑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나, 이것을 우리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라합의 스토리는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끄러운 죄인이 의롭게 되어 구원받고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무엇이 이 라합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 바로 믿음이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향해서 온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모두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요,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항하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녀는 이 정탐꾼들을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이 평안히 영접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라합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라합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멸망한 여리고의 백성이 될 수도 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내가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당신들이 우리를 치러 올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 그들이 기도했다 그랬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또 메인 것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감옥의 간수장이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간수장이 이렇게 외쳤지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정탐꾼들은 우리를 살려준 당신 집에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내리시오. 그리고 성벽에 거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도 신뢰했어요. 자, 이 라합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라합처럼 멸망할 죄인이었어요.
라합보다 나는 낫다. 그런 착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란 이름처럼 나도 보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죄인이에요. 라합은 세속도시 여리고에서 진정한 꿈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을 파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같은 처지예요. 물질과 욕심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비록 몸은 팔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과 양심 다 팔아먹고 신념도 팔아먹고 우리는 근근히 삽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너무 자주 넘어져요.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인생은 진흙탕에 있는 것 같아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나는 근근히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삽니다. 이게 다 라합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로 진격해 온다는 그 소식을 라합이 들었습니다. 라합에게 이것은 복음이었어요.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라합과 같은 인생에게도 소망이 있다. 이방인이고 기생이었던 자도 복음을 영접하면 말 그대로 기회가 있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메시지죠.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수아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거, 예배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신앙 고백을 올렸습니다. 사도신경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라합이 아닙니까? 자, 이 라합은요, 정탐꾼들의 약속을 믿어요. 우리를 탈출시킨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모든 가족들이 한 방에 모여 있으면 당신들은 살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어요.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여호수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아가 신약에서 예수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붉은 줄을, 약속의 줄을 달아내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호수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의 편에 선 라합처럼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의 언약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워버리고 우리의 미래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구원합니다. 라합이 달아내렸던 그 붉은 줄, 약속의 줄, 이것은 출애굽기 출애굽 이전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모든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였지요. 그때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른 사람 구원받을 거라고 그렇게 미리 말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pass over, 유예하고 넘어간다. 유월절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겼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양의 피를 발라라라고 하는 이 단순한 약속, 이 단순한 명령, 이 말을 믿고 따른 자들, 그들은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겠죠. 죽음을 당했던 자들,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 야, 무슨 양의 피를 바른다고 죽을 사람이 안 죽냐, 뭐 이랬겠죠. 무시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죄를 담당한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구원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말을
믿었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붉은 줄을 달아 내렸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약속을 의지하며 보혈로 나아가는 자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정탐꾼들은요,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있으라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떠났지요. 구원받을 자들은요, 세상에 섞여 있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돼서 한 곳에 모인 자들입니다. 따로 함께 모여 있지 않으면 그들 중에 이탈해서 성 밖으로 나가면 그들의 피는 그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죽을 것이란 얘기예요. 구별되지 않으면, 구별이 없으면 죽음이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거룩은 뭐냐? 구별이다. 구분되는 것이 거룩이다. 히브리서 12장에 거룩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구별이 없으면 그들은 죽을 것이다. 그의 피값은 자신이 치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세상과 구별되어 불의에서 떠나 있어야 합니다. 복 있는 자들,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구별된 자들, 이것이 거룩이에요. 구원의 공동체,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모여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기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기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성경에서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지요. 룻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호수아는 8장에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사무엘상에도 16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랬죠. 느헤미야 5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2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이르시는 대로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지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과 위로가 됩니다. 라합을 만나고 간 정탐꾼들이 이 전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구나 확신을 얻게 됩니다. 23절에 그 두 사람, 여호수아가 보낸 가나안 정탐꾼이죠.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확신합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보냈던 10명의 정탐꾼, 가나안의 겉모습만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을 녹이고 범죄하게 만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녀를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철벽처럼 보이는 그 여리고에 사는 백성들, 속으로는 두려워하며 간담이 녹고 있다. 그 여리고의 실상을 보고 온 거예요. 라합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정탐꾼들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운명이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 라합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라합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여리고의 문을 여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셨어요. 불신자였고 이방인 천한 신분이었지만
구원의 문을 여는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를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한 문도 열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키맨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을 키맨으로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열쇠를 가진 중요한 인물로 만드셨다. 그래서 라합을 보면 이 신약에서 예수님과 만났던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연상이 됩니다. 그녀도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던 5번이나 결혼을 하고 말이죠. 6번째 남자와 살던 그런 여자, 모두에게 멸시받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 그녀는 복음의 전도자가 됐고 사마리아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자, 라합처럼 비록 우리가 과거가 있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합의 인생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인생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처럼 거장의 손길이라는 거죠. 여리고성에서 멸망할 죄인이 여호수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적의 주인공으로 바뀌었어요. 키맨이 됐어요. 변두리에 보잘것없던 그 여인이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됐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더 아름답게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받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라합의 변화된 신분과 미래를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위한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라합처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